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제법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입으로 하신 말씀을 손으로 이루십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귀절이 한두 군데 이상 있습니다.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사모하는데, 물론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귀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그렇게 자기 삶과 연결되면서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 나가기 전에 선배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에서 1년 정도 교육전사로 있었습니다. 사실은 교육전사로 가려고 1년 있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군대 날짜를 잡혔는데 그게 이제 한 6개월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어디 교회에 계속 있기도 뭐하고, 그래서 4학년 졸업하고 나와서 대학원 입학한 다음에 휴학기를 내고 이제 교회에서 한 6개월 정도 봉사하다가 군대 가야 되겠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방위를 제가 받게 돼가지고 이제 토요일날 주일날은 또 쉬잖아요. 그래서 또 봉사하게 돼서 그럭저럭 1년을 이제 봉사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한테는 제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나라서 뭐 특별히 드릴 게 없어서 그렇게 무보수라도 1년 동안이라도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1년 끝나고 강원도 정선에 제가 목회 나가게 돼가지고 이제 송별을 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선물이 성경책이에요. 근데 성경책을 받아서 집에 가서 보니까 이제 왜 성경책 첫 페이지 같은 데 이렇게 공란으로 비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선배 목사님이 직접 손으로 뭘 썼냐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행사하는 모든 것이 너의 경영이 이루어지리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그 목사님이 써줬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저한테 탁 해주는 말씀처럼 진짜 전율적으로 듣게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정선에 나가기 전에 몇 번 답사를 가고 이랬잖아요. 이거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게 지금 머릿속에 복잡했거든요. 첫째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리고 집에도 재정적으로 돈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최전사 가, 내가 우리 교회에서 도와줄게, 그런 교회도 없었어요. 또 제가 여러분들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귀하게 자란 자식입니다. 딸 셋의 외아들로 자라가지고 혼자 밥 해먹은 적이 없어요. 혼자 막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자취 한 번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가면 끓여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걱정이고, 또 뭐 교회 건물이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그거 믿는 교인들이 그러면 한 10명이라도 있냐, 그것도 아니고, 또 강원도 정선의 추위는 또 얼마나 추운지. 그러니까 뭐 너의 행사는 모든 걸 맡겨라가 그냥 믿음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의지할 데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도와준다는 사람도 없지, 저 사람 도와준다는 사람도 없지.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절로.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냥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가 딱 그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 말씀을 본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게 막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나가서 그럭저럭 30여 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처음 나갈 때 봤던 말씀이기 때문에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말씀은 그때에 가까워지기 시작해서 제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 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은 생생하게 제 삶에 역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말씀이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당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손으로 이루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7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다 지은 다음에 봉헌식을 하는 장면의 한 파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봉헌되기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 아버지 이야기부터 거슬러 가야 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여러분들 하나님 무척 사랑했던 것 아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법궤 모셔왔다는 얘기까지 들렸습니다. 법궤를 모시고 왔는데 이 모시고 있는 장소가 성전이 반듯하게 지어진 게 아니라 천막에 임시 거처처럼 모시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는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천막에 있으니까 이게 몸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단 선지자한테 이만저만해서 제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도 얼마나 좋은 계획이에요. 아이 그러시라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한테 안 된다 그래라. 왜냐하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날 나단 선지자가 이제 얼굴이 좀 민구스러웠겠죠. 어저께 자기가 괜찮다 그랬는데 밤새 그랬으니까. 아무튼 그래도 이제 얼굴이, 그래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가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은 좋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믿음을 좀 보상해 주려고 당신 허리에서 난, 다시 말해서 아들 때의 성전을 봉헌시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다윗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 때라도 짓게 해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 솔로몬을 불러서 그것을 유언으로 합니다. 아들아,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때에 너를 왕위에 세우고 그리고 성전을 짓게 하신다 그랬으니 너는 왕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 성전 짓는 거야.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언을 들은 솔로몬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걸 여벌로 들을 수도 있고 정말 아버지 심정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자기가 실행할 수도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 솔로몬은 그것을 그대로 가슴에 담고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자그마치 7년이 걸려요. 성전 사이즈가 우리 교회 본당보다도 작으면 작았지 크지 않습니다. 솔로몬 실 사이즈의 교회를 제가 가봤거든요. 우리 옛날에 감리교 신학대학의 웰치 기념관이 그 사이즈에 맞춰서 지은 겁니다. 이거보다 좀 작았어요. 기억에. 천장은 좀 높았는데. 아무튼 그런 거니까. 근데 그 당시에 7년 동안 하려니까 이게 뭐 옛날에 이해가 되시죠?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이니까 대공사죠. 대공. 그 당시 입장으로 본다면. 아무튼 그 7년 동안 다 한 다음에 이제 봉헌식을 드디어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한 연설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입으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손으로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선택하거나 다른 지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성전을 지으라는 게 목적은 아니었지만 당신의 이름을 예루살렘에 둔다고 말씀하셨죠. 그 얘기를 알아듣는 우리 아버지 다윗이 그러면 내가 성전 지어서 거기다 제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시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지을 수 없다. 그러나 네 마음에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게 참 보기에 좋구나. 대신 너는 못하지만 네 아들 때에 내가 그로 하여금 성전을 봉헌하게 하고 그를 왕에 잘 올려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아버지로부터 그대로 받았고 그 말씀을 믿고 실행에 옮긴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무사히 왕위에 오르게 됐고 그리고 성전을 짓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무사하게 잘 지었고 아시다시피 옮겨놓은 그 법궤를 이제 마침내 그 성전에 잘 모셔서 명실공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이렇게 눈에 보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송축합시다. 이런 내용이
본문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특히 은혜가 된 것은 4절과 10절의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됐던 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사실은 이런 경험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많이 본 경험들을 딱 문장으로 요약해서 딱 말해준 게 하나님은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 생애에 그런 간증이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진짜 손으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여러분들 삶에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입으로 하신 말씀이 손으로 이루게 될 것인가, 되는 것일까? 어떻게 입으로 하신 말씀을 손으로 이루실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전능하심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 누구랑 약속할 때 먼저 글로 하지 않고 말로 하게 되죠. 뭐 특별한 경우는 뭐 글로 하기도 하고 뭐 하지만 말로 전화로 하든지 만나서 뭐 이렇게 하지 그러면 그래요 그렇게 하지 뭐 좋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글로 하면서 뭐 해서 계약서도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로 약속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약속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시작에 불과한 거지 그게 끝은 아니잖아요. 말로 그렇게 쉽게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진짜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것이 약속이 버거워졌을 때의 원인을 분석하니까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던지, 두 번째는 신실함은 있으나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던지, 아니면 비극적으로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없던지.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신실하지 못하기 위해서 약속을 버거워지는 건 뭐냐면 대부분은 안 그런데 그런 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랑 어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약속한 것을 신중하게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여벌로 생각해요. 그래서 깜빡 잊어버리는 거 뭐 기억력이 없어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려요. 그냥 그 앞에서 약속해놓고 그냥 잊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고 신뢰도가 떨어지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럼 약속이 버거워지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능력이 부족하면 약속이 버거워져요. 제가 보니까 버거워지는 것의 거의 8, 90%는 능력의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웬만한 사람이면 아주 못된 사람 아니고 웬만한 사람이면 그 누구라도 약속하면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지 일부러 그 약속을 해놓고 어기려고 하는 사람 억하심정 없고는 그런 사람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8, 90%는 근데 왜 약속을 못 지키느냐? 능력이 그때 당시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흔한 말로 그죠? 사람이 속이나 돈이 속이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나도 받아서 그날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한테 가져올 사람이 안 가져오니 어떻게 주겠어요? 그 본의 아니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 능력이 부족해서 약속을 철떡같이 했는데 못 지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나 계속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두 가지의 약속을 못 지키는 요소를 하나님 완전히 극복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분은 참 신실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말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오직 하면 구약과 신약이라 그래요. 언약한다, 약속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흔히 듣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약속들만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내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셨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해도 다 통할 텐데 왜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해도 했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밤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별을 보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낮에는
광야라든지 사막이라든지 모래알이 쫙 보면서 낮에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렇게 많아지게 하시는데, 그래서 밤에도 기억하게 하고 낮에도 기억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리 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성취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많은 후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을 혈육으로 난 자식이 있고 가슴으로 난 자식,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입양은 굳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의 믿음을 본받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 아브라함의 혈육으로 난 자식도 많고, 그리고 영적인 자식들도 얼마나,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만약 23억이다 그러면 23억이 후손인 거예요. 약속 실현됐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출애굽시킨다는 하나님의 약속 실현했어요, 안 했어요? 실현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약속 실현됐어요, 안 됐어요? 실현하셨습니다. 또 바벨론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바벨론을 가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예언, 그 예언했다고 예레미야한테 미친놈이라고 뺨 때리고 막 이랬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랬어요.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그 말씀 70년 뒤에 실현됐어요, 안 됐어요? 실현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의도적으로 이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이루려 하심이니라.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약속 실현됐어요, 안 됐어요? 실현됐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실현될 수가 쉬워요. 그러나 3일 뒤에 부활한다는 것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도 실현됐습니다. 맨 처음에 제자들이 그 말을 믿지 못했었습니다. 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한계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약속도 실현됐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 실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 실현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 약속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시간적 문제가 남아있는 거지 능력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교회 학교만 제대로 다녀도 그냥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 그 다음 출애굽 스토리, 그 다음에 뭐 메시아를 보내준다, 뭐 바벨론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들, 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활한다는 이야기들, 뭐 성령 보내준다는 이야기, 뭐 엄청나게 성경을 연구해서가 아니라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입으로 하신 말씀을 손으로 이루신 것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을도 보면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실 때 누가 그걸 듣냐면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루신 것을 누가 보냐면 그의 아들 솔로몬이 봅니다. 그가 입으로 하신 말씀을 손으로 이루셨다는 말이 굉장히 간단치 않는 말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입으로 성전을 짓게, 네 후손들에 짓게 하겠다는 것을 대략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가 왕이 된 지 7년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 헤브론에 있었고 나중에 통합돼가지고 해가지고 법궤 모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계산하기 좋게 10년 정도 됐을 때의 말씀을 입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40년 했으니까 이쪽에 10년, 앞으로 30년이니까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지난 다음부터 40년이니까 30년 동안 이 약속이 유지되다가 솔로몬이 왕이 돼서 성전을 7년 동안 짓는다 그랬잖아요. 대자 다음 날부터 지은 건 아니었으니까, 준비하고 지었으니까 대략 이것도 한 10년 잡으면 약속받은 데서 약속이 실현된 이 기간이 약 40년 정도 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바꾸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구랑 약속했던 거 40년 동안 지키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대학교 다닐 때 연애를 했는데, 교제를 했는데, 그때 뭐 이웅평인가 막 비긋 갖고 넘어오고 막 가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랬어요. 전쟁 난다 뭐 이랬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 계셨으니까 더 잘,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그게 80년도 초반이니까. 그래서 한 번은 집사람하고 이렇게, 나는 고향이 원주니까 방학 때면 원주 갔다가 또 이제 학교 다닐 때만 서울 와 있고 이렇게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나 원주가 있을 때 전쟁 나면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둘이 작전을 한 게, 그러면
전쟁이 나면 거기서 잘 어떻게 해가지고 잘 견뎠다가 전쟁이 다 끝났다, 휴전했더니 뭐 전쟁이 다 끝났다 그러면 그때 정해진 서울에, 그게 서울이지 뭐 대전이 되든 수도가 세워지면 수도 시청 앞에서 3일 안에 만나자. 농담 반 진담 반, 그때는 가끔 그런 게 있었으니까. 예,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전쟁이 안 나는 바람에 그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자면 누구랑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우리가 40년 뒤에 이 학교 교정에서 다시 만나자. 근데 뭐 그걸 기억하는 애들도 있고 잊어버리는 애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이 약속을 변개하지 않아요. 또 약속을 변개하지 않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것이 지어진다는 게 아까도 말한 게 7년 동안 외부적인 침략도 없어야 되고 내부적으로 반란도 일어나면 안 돼요. 예루살렘이 뭐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예,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거기 뭐 침략했다 그러면 그냥 바로 타겟이 되는 게 성전 짓는 거예요. 짓다가 다 부서지게 생겼어요.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 나중에지만 성전이 붕괴되는 사건들 있잖아요. 어머 그냥 멀리 찾아갈 것도 없어 그냥 예루살렘 가면 바로 보이는 게 성전이었거든요. 거기다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외부적인 침략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어떻게 막냐고. 쳐들어왔는데 막는 것이야 인간이 한다 그러지만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성경이 말하기를 성전 짓는 동안에 성전에서 망치 소리가 한 번 안 났다, 그 얘기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교회 짓는 동안에 분란이 없었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교회도 짓는 동안에 별 분란이 없어요. 이거 망치 소리가 안 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누가 보장해 주냐는 거예요. 또 7년 동안 지었다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 그 7년 동안 거기에 몇만 명이 동원되거든요. 이 사람들 먹어야지요. 조금이라도 월급 줘야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그것을 들어가는,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 같은 거, 성경에 보면 히람 왕이 그걸 그 뗏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닷가로 해서 해가지고 다시 끌고 와서 예루살렘까지 가져오고 뭐 이런 그 과정도 있어요. 돌 들어가지요. 이런 자재값이 또 얼마나 들었겠어요. 근데 성경에 그 건축하다가 돈이 모자라가지고 재료가 모자라서 멈췄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짓고 솔로몬이 믿음이 엄청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40년 전에 얘기했는데 그 약속대로 자기를 왕위에 다 원천시고 질 수 있도록 모든 외부적인 환경을 조정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채우셨다 무탈하게 딱 성전을 지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이는 이 성전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송축하지 아니할 수 없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과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와 말씀과의 관계는 어떻게 세워져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입으로 하신 말씀을 손으로 이루는 것을 봤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씀과 어떤 관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설교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쏟아지는, 축복의 약속이 쏟아지는 시간이라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네. 어떤 분은 제가 들은 간증들이에요.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목사님 그날 설교 어찌 내가 꼭 내 얘기를 다 듣고 해준 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가슴에 품고 너무 은혜 받아서 회심을 잊고 가지고 다시 일어섰다는 그런 얘기들을 가끔 들어요. 매주 듣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물 흘러들어가시 흐르게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저 말씀 반드시 하나님 때가 되면 손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내가 저 말씀을 놓치면 안 돼 그러고 완전 꽉 붙잡느냐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이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벌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버지한테 한 거지 뭐, 내가 왕 돼가지고 할 일도 많은데 그거 굳이 이럴 수도 있고, 우리 아버지한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내 때 되게 하시겠구나, 그래 해야지. 그리고 그것을 정말 그 말씀을 팍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너무 감사하게 솔로몬은 그 말씀을 팍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고 그 말씀이 실현되는, 손으로 이루신 것의 목격자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입으로 하신 말씀을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입으로 하신 말씀을 그분이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기만 한다면 그 말씀은 내 삶에 반드시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어떻게 입으로 하신 말씀을 손으로 이루실까? 말씀 믿는 자들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여불로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귀한 사람으로 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 말은 아시다시피 아까 말한 것처럼 성전 못 짓겠다 그러면서 그래도 네가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참 좋다. 그런 말씀 하시는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뭘 진짜 좋아하시는가 이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건물 짓는 것 자체에 기뻐하지 않아요. 그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거나 그것을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는데 그 본문 역대하 6장 앞으로 가서 1절에 보면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 말은 뭐냐면 나 위해서 굳이 힘들게 성전 안 져도 돼 그렇게 말씀했지만 저희가 지었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즘 말로 쿨하신 분이에요. 아주 소탈하신 분이에요. 야 내가 너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나를 천막에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 적어도 삐까번쩍한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지어야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안 짓고 떠나서 지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데 그 마음을 어디서 봤냐면 다윗의 마음에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짓고 안 짓고 그 관심 없어요. 네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졌던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런 좋은 마음을 가졌던 다윗은 대체 어디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짓지는 못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좋다 그러셨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가 영향받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다윗은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가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나라를 구한다 뭐 애국심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 송축받으실 하나님인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우리 하나님을 무시해? 말씀을 배격해?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 겁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잖아요. 아주 나 죽여달라고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져 왔는데 제자들 그 옆에 있던 부하들이 그냥 치면 된다고 죽이라고 몇 번 이래도 다윗이 고개를 절레절레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 미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사울이라는 언급은 안 했지만 자기가 자기를 막 하는 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이런 거에 막 탄원시가 있어요. 시편에 보면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그거 보면 누구가 마음에 자기가 진짜 힘드냐면 사울이 미운 거예요.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 죽이려고 계속 찾으러 다니면 그거 예쁘겠어요? 아무래도. 근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결정적으로 오고 그 당시에 그를 죽여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는 국가 인심이 다윗에게 쏠렸기 때문에 금방 왕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안 죽입니다.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기름 부어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도 어떤 말씀에서 근거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성전을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다윗에게 귀하게 받던 그 마음은 어디에부터 온 거냐면 말씀에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어떻게든지 응답해 주려고 하신 말씀이 9절과 10절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다윗아, 네가 말씀을 그렇게 좋게 여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복되다 그래서 그 말씀 지키려고 네가 이렇게 성전을 지려고 하는 마음 너무 고마워. 그러나 너는 안 되지만 내가 그래서 너 그런 믿음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네 마음을 내가 어떻게 보상해 줄까 그러다가 네 아들 때에 내가 지켜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말씀에 그 하라는 것을 지키려고 그러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 여볼로 두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에게 한 말씀을 반드시 어떻게든지 때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손으로 이루시는 역사를 그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 새벽에 일찍 나가서 저녁에 파김치가 들어와도 집에 들어오면 자식들 조그마한 꼬맹이 같은 토끼 같은 자식들이 아빠 그리고 힘내세요 이러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또 피곤하지만 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 실망시키지 않고 싶어.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 안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 살려고 애를 쓰는 자들을 하나님 여벌로 여기지 않냐. 우리가 존귀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 여겨서 반드시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어 보상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1년을 잘 견뎌라는 차원에서 목표를 주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1년 동안만 가까이 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 삶의 이상 끝날 때까지 빛이 되고 등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주신 목적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말씀과 친해지라고 우리에게 그런 목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친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존귀 여기고 그 말씀을 믿고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지켜나 물론 지켜나가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나갈 때에 그것이 풍성한 손으로 열매 거저주는 그런 역사의 목격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또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다가 하나님 손으로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는 많은 축복,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습니다. 주님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게 도와 주옵소서. 때가 되면 반드시 손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